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적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과 부패한 모습을 깨끗하게 치유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담대하게 말씀으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을 인정하며 염려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순결한 영으로 인도받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악을 속량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조호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기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는 주여 외치고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고
저희 양복을 드리기보다는 당신의 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실직을 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소리시고 그때 조심한다 조금 믿지만 몰라서 잘 지내게 하시니 감격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 좀 살아나고 너무나 무상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국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만듭니다.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포괄 뜻하고 긍지적으로 예배를 절대로 경계할 수 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도 깨달아서 정치의 경계 안보 중에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는 못해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질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체의 강건한 것을 하시고 전적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세임을 얻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심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상속권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올무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높은 데 뜻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져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지 못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한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삶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그 자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이 내딛는 한 발짝 한 발자국의 발걸음이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이제 그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꼽자면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바울 신학의 중심은 이 오늘 본문에 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이 에베소서의 키워드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 중의 핵심을 얼마나 잘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 어떤 그 뭡니까 우리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21세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그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제 나누면 다룰 이야기가 무척 많지만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그때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 자기들과 분리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와 아무리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저주받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에 그 성공은 고작해야 유효기간이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에 한정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성공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신분 자체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갖고 설령 그 소망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요즘은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권이라는 말이 어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것이기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귀하지도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러 멀리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의미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불나방처럼 그리로 뛰어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과거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속 밖에 있었고 은혜, 소망 이것들 그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지는 모릅니다만 그 짧은 기쁨 뒤에 오는 것은 정말로 공허함 또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나 자신을 맡겨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쾌락 이후에 더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도 있고 그 부를 갖고 자기보다 못 이룬 사람을 깔보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이룬 부보다 더 큰 부를 이룬 사람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속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씻어 주셨기에 그의 육체를 허무셨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율법을 폐하셨기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 되게 하셨기에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십자가로 소멸하셨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자체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시민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시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무만 감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권리 때문에 시민이 되고 싶어 했고 부자는 돈으로 사서라도 시민권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시민이 아닌 자, 곧 노예나 비시민은 오직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의무는 시민이 갖는 의무처럼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의무일 뿐입니다. 시민이 아니었던 자가 시민이 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속, 은혜, 소망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시민이고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거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에서 사시겠습니까?
과거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신분에 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메인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여유를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재발견하고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런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와 이제는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는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수된 관계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사이에 놓인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위하여 화평하게 하시고자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시고 이방인과 약속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아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합니다. 가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구원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든 모습으로 우리를 강압하더라도, 또한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위치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느끼시며,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이방인 성도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왜 상기를 해야 하는가? 성전은 전통적으로 유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전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히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들이 갖는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을 비유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자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그때와 이제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는 철저하게 성전 밖에 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분이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신분상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분상의 변화, 곧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어져가는 과정이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내 몸뚱아리를 거기다 맡기면은 사단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으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어져 감으로 현재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저희들의 중심을 저희들의 폐부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이 삶의 방향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가로막을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방법과 내가 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영건 장로님, 김한종 11조 드렸습니다. 유충원 목사 11조, 차량원금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노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해온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곳간이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는 곳에도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크게 발전하는 축복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그런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에 민속 명절 또 설날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의 또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야 될 텐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과 또한 모든 속해 있는 직장과 또한
우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자약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